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과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동일한 본문 갖고 해보니까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설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가 원하는 교인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실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내용은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그 직장에 고용됐을 때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고용이 됐다면 홀에서 서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용된 내가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주방장이 되고 싶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취직된 곳은 바로 이 사업장인데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에 임의대로 출근을 하셔서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도 또 여러분이 그 사업장을 통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아닌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무엇일지를 약간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진정 어차피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진정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꿈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도 사도행전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행적이라는 뜻이죠. 행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처음 설교할 때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명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12명의 사도 중에서 2명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오늘 이 내용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약간 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럼 뭘까? 많은 학자들은 교회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많은 분들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이 성령 행전이라고 지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사도행전이기보다는 교회행전이고 또 교회의 행전이기보다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40일간의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지켜본 모든 제자들에게 천사는 오늘 너희들이 바라본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라는 것은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과거에 대한 기억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들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궁궐도 아니고 또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멋진 성전도 아닌 후미진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증거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능을 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 성령 받기 이전에, 권능 받기 이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12번째의 사도를 뽑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임명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모든 것이 이제 준비돼서 진정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계속 읽으셨던 모든 내용 가운데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교회의 삶이 너무나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뜻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 교회의 생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선상 가운데 오순절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온 그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들 삶 가운데는 세 개의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유월절이고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두 번째 게 오늘 얘기하는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세 절기가 꼭 지켜야 될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그들의 노예 신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애굽의 계기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런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결국 강팍했던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들이 갇혀있던 노예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바로 그 시점, 유월절이라는 그 안식일 날 이후로 오순절이라는 것이 오는데, 오순절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칠칠절의 뜻은 뭐냐 하면은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7번째. 7 곱하기 7은 뭡니까? 77이 뭐예요? 49죠. 그죠? 이 49인데 왜 그럼 목사님 오순절입니까? 50이라는 숫자입니까? 그 다음 날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 날 그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언약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그런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이 오순절,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칠칠절이라는 날을 지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한 발 물러나서 실생활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던 그 농업과 관계되는 또 절기로도 오순절과 또 오순절과 유월절과 오순절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저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동일하게 초실절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1년에. 첫 번째 추수가 맥자가 무슨 맥자죠? 보리 맥자 맞나요? 예.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추수고,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이 밀에 대한 추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 날은 1년 동안 처음에 그들이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그들이 이 추수하게 될 보리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이고요. 또한 그 맥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보리를 수확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농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으로서 맥추절, 혹은 첫 번째 그들이 얻었던 보리의 소산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초실절로 오순절을 그들이 지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서부터 주님께서 5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지내고 나서 40일 지내고 또 10일 동안의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 대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 주일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같은 절기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 한 시대의 한 사이클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애굽의 종살이로서의 삶의 끝, 또한 보리를 길렀던 첫 번째 추수의 끝,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된, 죄에서 속박에서 풀려난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끝,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드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두 번째 사이클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두 번째 추수인 밀추수를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추구해 나가며 밀농사를 시작하는 두 번째 추수의 사이클의 시작, 또한 그저 죄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용서받은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듯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두 번째 사이클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순절을 바라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라고 얘기했어요. 드디어, at last. 그럼 뭔가 그 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던 오순절을 예비했던 그들의 삶이 있죠. 우리 또한 초대교회 같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또한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40일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 또한 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순절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그 이후에 무엇으로 그들이 오순절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기대하는 오순절을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진정 오신 예수님에 대한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도 해야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말 확실한 명백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런 확신 가운데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예루살렘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죽을 각오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오순절을 준비했던 그들과 같이 비록 후미진 인생이란 인생밖에 안 되는 우리의 정말 화려하지도 못하고 또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다락방과 같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성령 받기 전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야 될지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 우리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 열흘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순절이 다가오는 그날 새로운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순절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확신, 그 가운데서 늘 죽음을 각오한 순종하는 마음, 또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인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후미진 다락방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무슨 소리가 써 있습니까?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이렇듯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표면적인 이유고 또 하나님의 방법론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필요한 권능을 허락하기 위하여 권능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 이야기 때문에 아까 조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이유가 바로 오순절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성령에 대해서 먼저 표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모든 피조세계와 사람의 다른 점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점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린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코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를 통해서 무엇을 불어주셨어요? 생기를 불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체가 됐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생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다른 피조세계와 피조물들과 인간인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과 구별되고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아입니다. 또한 히람 말로는 푸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일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동일합니다. 또한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그 뜻이 뭐냐 하면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바람이라는 뜻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 못했을 때 그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바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코에 생기를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는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섭리를 갖고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 신학하는 입장 가운데서 중요한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 성령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 lover, 또 아들은 beloved, 사랑받는 자, 그들의 사랑 자체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령은 관계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한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닮은 모습대로 만들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습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 관계 가운데 놓이는 것으로서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들의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형상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런 사명, 즉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로서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셨고 또 그 삶을 살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그저 주님의 대리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고, 더 멀리 동쪽으로 이동한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까지 하는 아주 그 청지기로서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6장 말씀,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더욱더 청지기로서의 삶을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인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홍수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들이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읽으신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호흡을 불어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을 이 창세기 6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청지기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이제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청사진대로 그 존재의 이유를 채우며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가능성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요엘서 저희들이 2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요엘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듯 버려진 인생이고 모든 성령을 걷어가 버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버릴 수 없어서 주님께서 말세에 그들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 또 존재의 이유를 결코 살아내지 못할 그 인생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도했던 존재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 그러면 아직까지 허락 안 하시겠네요. 여러분이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말세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 모든 기간이 다 말세입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말세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과 또 오실 예수님의 사이를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대에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덴에서 주님께서 의도했던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두 번째의 기회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요엘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오순절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의
부음받은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2절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현상적으로? 하영조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하실 때 성령 받은 교회의 현상을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감 중에서 여러분, 오감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냄새 맡고, 촉각,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맛보고.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냄새 맡고 맛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냄새 맡고 맛보고 돼요. 왜요?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나라에 이미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성취된 그 나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미래인 그 나라에 대한 foretaste, 미리 맛보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진정 믿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이라면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또한 서로에게 그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또 맡고 맡기는 그런 후각적인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두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뭘 보게 돼요? 뭘 느끼게 돼요? 이들이 청각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자칫 여러분이 그냥 슉 하고 읽으면은 바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뭐예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각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신비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성령 받았는지.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두 분 하셨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언하니까 알겠습니까? 방언하는 것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각양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은사의 모든 기적적인 내용들이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소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그 모든 이들을 박살내버립니다.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또한 그들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의 권능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더 독해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을 합니다. 그 한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데려가세요? 호렙산, 신의 산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동굴 가운데 누워있는 그를 밖으로 내모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네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바위를 쪼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겁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불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나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내가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 미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미세한 소리라는 것은 돌을 깎는 소리예요. 정을 치는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봤습니까? 오순절에 돌판을 봤습니다. 그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 이 사건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의 주역이 되는 주체가 되시는 성령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명백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바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지진도 아니고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불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행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는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행전을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시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도의 삶도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목사인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서 권능받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듣고 싶은 말이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모임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소리, 말씀 가운데 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후미진 다락방 가운데 정말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 때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특별한 소명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허락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살 때 그들의 인생은 가득 찰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허무하세요?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저녁에 많은 것을 먹더라도 잠이 안 올 정도로 허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 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가득 찰 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세요? 주인이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득 차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청지기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그저 육신적인 삶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사는 것 같은 인생, 가득 찬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두 번째 뭐라고요?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It's okay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으면은 귀에다가 속삭여요. It's okay. 왜?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든 잘라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고 권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라내야 될 부분들, 아프지만 괴롭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제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제해 나갔을 때 여러분 또한 비로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두 분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뭐가 타고 있었어요? 불이 타고 있었어요. 또한 출애굽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뭘 보여줘요? 구름과 또 불기둥으로 그들 삶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한 그런 세 가지의 모습 뭡니까? 바로 말씀 위에 섰느냐, 또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들이며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사느냐. 이제 뭐라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느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내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사느냐를 여러분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4절의 결과가 뭡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들 인생 가운데 뭐가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은 영어 저 ESL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국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혼란케 했었던 인간 사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소통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언어가 혼란해졌어요? 바벨탑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단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자 했던 그들 삶 가운데 다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들의 언어를 혼돈케 하는 것으로서 혼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찢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으로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런 혼란의 아픔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그 모든 혼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 안 통하는 것이 언어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국제 결혼을 하셔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더라도 너무나 소통 잘하고 잘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죠? 바로 뭔지 아세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요. 스피릿이 다릅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영 가운데 있어요. 무너졌던 모든 혼란이 이제는 질서 가운데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부부 관계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부부가 진정 소통하는 부부가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진정 그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런 소통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소통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한 소통 가운데 하나된 마음을 품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목적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호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양, 우리 인생의 주인인 양 죄된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혼란 가운데 얼마나 서로 간에 많은 상처들을 주고 받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상처들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실 성령을 바라보며 오순절의 감동 가운데 서로 한 마음과 한 영 가운데 소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목적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